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사무엘하 14장부터 출발합니다. 네, 14장부터 가는데요. 네. 저희가 13장 어제 읽었던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때 압살롬이 구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이 네. 구술이 어디냐면 왜 구술로 도망가냐면 압살롬의 엄마가 다윗이 여러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압살롬의 친모가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외갓집 도망간 거죠. 그렇죠? 네. 외갓집이 이제 왕이니까 다른 나라에. 거기 가서 3년을 지내는데 13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이제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다윗이 보아하니 압살롬이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데리고 오지는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 기억나십니까? 네. 이상한 놈. 예. 요압이 그걸 보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데 또 우리 왕이 지금 자기 마음도 막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 요압이 나단의 방식을 사용해요. 나단 기억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바로 다윗을 비판하지 않고 그런 네. 마음을 딱 닫잖아요. 사람이 네. 자기 얘기하면. 그러지 않고 딴 사람 얘기하듯이 뭐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네.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나쁜 놈이지 막 했더니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전략을 아마 요압이 나단을 보고 따라한 건지 네. 배워서 시골 마을 드고아에 가서 연기자 하나를 고용합니다. 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 여인에게 요압이 다 코치를 해줘요. 너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 여인 전혀 이제 정체불명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과부인데 남편도 없고 아들만 둘 있어요.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글쎄. 그러다가 아들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살인자라고 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건 너무 화가 나고 얘네들한테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요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지켜주겠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막 이래요. 네. 이때 이 여인이 그런데 왕이 한마디만 더 들어주셔서 네. 왕이 바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네요. 나단의 그렇죠. 방식. 딱 바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바로 자기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이 딱 다치고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거든요. 네. 남 얘기하듯이 시작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인데 네. 다윗이 딱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재밌는 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요압이 보낸 거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윗도 아는 거죠. 이거는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요압이구나. 여인이 요압 맞다고 하고 옆에서 요압도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이럴 때 보면 요압이 또 되게 착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재밌는 거는 요압이라는 사람 정말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그냥 이상하구나 하고 말았는데 방송이니까 또 방송 오기 네. 전에 연구 주석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주석 중에 WBC라고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건데요. 책마다 다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네. 요 사무엘 하 부분을 A.A. 앤더슨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네. 이때 요압이 혹시 뭔가 자기 욕심으로 이런 건 아닐까 봤는데 이 주석에 이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한 건지는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이 사람도 알 수가 없대요. 너무 이상한 세계적인 거야. 학자도 네. 요압을 알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참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네.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지만 다윗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압살롬은 집에 가 있으라고 해라 해놓고 3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압살롬 데려다만 놓고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힘든 거죠. 아니 이거 뭐 하는 건가 지금 데려와놓고 아버지가 아들 얼굴을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압을 불렀어요. 근데 요압이 또 안 와요. 이제 또 다윗이 했으니까 다윗이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또 안 오겠죠. 2번이나 불렀는데 안 오니까 부활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다윗이? 아니 압살롬이요. 예.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와요.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요압 개인적으로는 요압한테 이제 손 아래 조카 정도 되거든요. 네. 촌수가. 그랬더니 압살롬이 2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보고 싶습니다. 안 그럼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이야기하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만나주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장인데 되게 사극 같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후반부 전체입니다. 사실은 요 압살롬 이야기가 네. 15장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이요. 이때부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이제 조금 안 좋다는 걸 안 거죠.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왕께 어떤 부탁을 드리고 왕께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자기가 민원을 처리해줘요. 네. 그렇게 압살롬이 인기를 얻으면서 4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작정한 거죠. 사실 반역을 하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밑밥을 뿌려놨어요. 난 반역할 거니까 내가 신호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자 해놓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그곳이요. 원래 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 헤브론에 가서 반기를 드는 거죠.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병권을 이미 압살롬이 장악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한 군데에서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장면에서 막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백성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두 부류를 돌아가라고 해요. 하나는 먼저 뭐냐면 다윗의 군대 중에 용병대가 있습니다. 네.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 또 가드 사람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레타 섬 출신이고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드가 있습니다. 이 블렛 사람, 그렛 사람, 가드 사람의 용병대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이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집안 일이고 우리 나라 일인데 너희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이 이때라는 사람이 여기밖에 등장 안 하는 엑스트라인데 뒤에도 이제 다윗의 장군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멘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게 말해요. 내가 끝까지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 가드에 있을 때 이런 걸 보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좀 느끼게 만들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신의 있는 인물이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망해도 전혀 상관없는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또 한 부류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게 제사장들을 돌아가라고 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유가 다른데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호와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셔도 그렇게 하기를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거면 주님이 나에게 벌 주시고 싶으신 게 주님의 뜻이라면 벌을 주게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윗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가는데 또 정말 또 이 비참한 그 행렬에 이제 사울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와중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먼저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이름이 좀 웃긴데 시바. 네. 약간 욕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두 발을 저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했어요. 너하고 네 가문은 무비보셋의 신하가 되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그때 그렇게 무비보셋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바가 나와서 막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무비보셋은 세상에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 나라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고 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그러니까요. 정말 아유. 너무 근데 시바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바를 보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원래 시바의 재산이었던 걸 무비보셋에게 되게 넘겨줬거든요. 네 재산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걸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참하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행렬을 보고 꼴 좋다 잘 됐다 니네가 사울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니네도 피를 흘려봐라 막 이러면서 비난하니까 사실 이때 다윗이 도망은 가고 있지만 다윗의 군대는 여전히 사실은 무패의 군대입니다. 그 따라가고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이 스루야의 아들 하면 요압과 아비새거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죽여버릴까요? 그 다윗이 막 화를 내요. 너 스루야의 아들아, 네가 감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다. 저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 책망이다. 네가 감히 어찌 막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주를 합니다. 네. 그러는 한편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리고 압살롬 측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원래 전략가였던 다윗의 군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게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사는 일이 뭐냐면요. 다윗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놨거든요.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울의 조카였던 아브넬,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취한 것도 그것도 권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급하게 사실 전쟁을 수행하고 다윗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왕이 됐다. 그 방식으로 다윗의 후궁 10명을 급하게 취합니다. 그렇게 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실은 다윗의 친구인데 몰래 다윗이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전략가인 척하면서 날 도와달라고 한 후세라는 전략가가 있어요. 네. 압살롬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히도벨이 먼저. 첩보원 같은 그쵸. 그런 거군요. 예.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은 기습 작전입니다. 야간에 지금 가서 밤에 칩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자고 있을 때 덮칩시다. 그런데 후세한테 물어보니까 후세는 안 됩니다. 다윗 측은 숫자가 적어도 용맹한 용사들이라서 일단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인데 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좋게 여겨요. 네.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고 후세가 그때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냐면 아까 다윗이 제사장들을 여기 보냈거든요. 네네.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그 사독의 아들이 가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가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데 거기서도 막 얘네들이 잡힐 뻔하고 우물에 숨고 완전 첩보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결국은 밤 새벽같이 새벽 내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고 결국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으로 원래 이스보셋이 도피했던 곳이죠. 마하나임에 가고 네. 거기서 다윗군과 압살롬군이 전면전을 벌이는데 결국 다윗군이 이겨요. 네. 놀랍죠? 압살롬이 패하고 말이에요. 예. 근데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다윗은 사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군대는 너무 세요. 숫자는 적지만. 근데 군대 장군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부탁한 게 있거든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압이 네. 죽여버려요. 이 요압이라는 인간은 정말 이상하네요. 이상한 놈이죠. 예. 오늘 이야기는 거의 요압에서 시작해서 요압으로 끝난 기분인데요. 참, 예. 우리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네. 이 사람들이 이토록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는 모습 또 때로는 그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4장부터 18장까지 읽으시고 읽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